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어린 양.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전체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여기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잘 주의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살피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6일간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인간과 함께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이 안식에 거하면서 누리고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타락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 쉬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일을 하셔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저질러 놔가지고 함께 쉬고 먹고 살면 되는데, 에덴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하기 전에 누구를 부르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네가 어디냐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 위치가 지금 어딘지 아냐? 너 위치가 지금 이탈되었다. 네가 너 존재가 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았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스스로 숨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다시 너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되게 생겼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일을 해야 생겼다. 이제 재창조를 해야 되겠다. 너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죽었으니 이제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둘째 아담, 그 밑으로서는 모두 죄 아래 거하고 죽음 아래 거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살리는 아담으로 이제는 인류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고 이제는 가죽,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이 가죽옷이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 흘려 죽은 짐승의 가죽을,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지어 입혔습니다. 저는 이 가장 입기 편하고 가장 합당하게 하나씩 지어 입기 제일 좋은 게 아마 양가죽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3장 21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할 어린 양으로 계시된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확하게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같이 이어져서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가는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 잡을 양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이삭이 어린 양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엔 여호와 일에 양을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 진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계시했어요.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13절 보세요. 12장 3절 13절 두 절만.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 유월절 있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이게 바른 집들은 다 물러가잖아요. 그때 잡을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 멸망, 재앙, 이곳에서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들은 그 모든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이라는 거 넘어가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 보호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를 잡았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인데 다 나왔나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된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 자, 여러분께서 어린 양 할 때 이제 누가 바로 어린 양이 누군가라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오늘 아침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명확하게 계시를 합니다. 자,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인간이 죄를 지고 난 뒤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입히셔서 에덴에서 쫓아냈죠. 그러나 하나님 이때부터 이제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게 이게 구속의 일이에요. 구속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때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잡으셨던 가장 중요한 그 어린 양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진짜 선지자 또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그 어린 양으로서, 친히 어린 양으로서 진짜
구약 제사를 보면 알잖아요. 양 잡아가지고 계속 피 흘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어서 죄를 속죄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어린 양이 되고 십자가에서 정말 어린 양으로서 죽습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건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예수님의 몸이 살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뭐예요? 그 잔 포도주가 내 피다. 이렇게 이걸 먹어라, 마셔라. 여러분 어린 양의 살코기,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 모르지만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흘린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들의 생명이 이걸 통해서 보존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려 물과 피를 흘려 주시고 내 살이다 내 피라 먹어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흠없는 양으로 죽으신 주님의 피를 점과 흠이 없는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을 해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그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내용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게 베드로 전서 11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내용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악한 행실에서 죽을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 구원함을 받은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백성이 된 것들은 돈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은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보석 가지고 된 것이 아니야.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살고 끝까지 남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반모섬에서 죽죠. 이 요한은 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일곱 인봉을 떼실 분을 어린 양이신 주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이 많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9장 5장 6절을 여기 제가 안 올렸는데 직접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화면에 안 올려서 제가 직접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화면에 없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하늘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 1서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여기 화면에 있을 겁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어린 양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죽었다가 살아계신 어린 양이 만유를 통치하시며 다시 오셔서 피로 구속을 받은 신부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셔서 신부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화면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도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영원히 안식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일이 없이 그냥 안식하면 되는 하나님과 사람을 안식하는 그 자리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단이 참 좋은 그 교리가 뭐냐면요. 이 교단 이름도 그리스도 교단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과 사람이 죄 없을 때 안식만 누리면 되는 그 상태로 에덴을 회복하는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은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우리 주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결혼한 사람들, 연합한 자들, 한 생명이 된 사람들, 그 교회예요. 교회 생활은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서로 즐기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5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과 그 잔치를 맛보며 또한
장차 나타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한 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가 오시옵소서가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누리고 있다가 그 천국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요 소망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기쁨이며 생명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그 중심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린 양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함축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점과 흠이 없으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이 죄에서,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고 늘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장차 임할 저 주님의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희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